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그 회당에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다가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 말이 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모든 곳에 퍼졌다.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서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무리가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시게 자기네 곁에 모셔두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해결자로 오셨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의 모습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민족적인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의 일반 생활 속에서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마을마다 있는 회당이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 예배의 중심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매주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읽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형식이 예배였습니다. 설교는 회당장이 지명하거나 또는 자원하는 사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문적인 종교 지도자 자격증이 없었지만 회당에서 말씀을 마음껏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묶음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아주 자세하게 주석을 해놓은 것들이 있었고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아주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규정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도 기다리지 않았고 메시아도 달가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깊은 고민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현실 속에서 평안할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다윗의 언약은 그저 이 땅에서 복받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영적인 것도 영원한 것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현실 속에서 복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어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메시아의 구원에 대해 관심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율법을 남김없이 잘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자기들도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구원관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또 어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민족주의적인 것으로 강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가 다윗 왕조를 일으켜서 유대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또 예루살렘을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철저하게 정치적인, 군사적인 해방자요, 정복자요, 왕으로 믿고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곳곳이 허물어져 있었고 왜곡되어져 있었고 삐뚤어져 있었고 심지어는 거짓으로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된 믿음을 바로 잡으시려고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과 나누셨던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예를 들어볼게요.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자, 어떤 형식입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너희가 이전에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것의 진짜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말한다. 그 뜻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런 형식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이 왜곡과 형식주의와 오해와 거짓에서 벗어나 제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도전하셨고 바로 잡으려고 심지어는 미움을 당하면서도 싸우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새롭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자신의 생각을 또 뜻을 고집하고 버리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적개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권위, 권세가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도 하나님의 권위,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놀랐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권세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와, 보통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데? 대단한데? 이렇게 놀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고 머리로만 비교하고 판단할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짜 권위와 권세를 나타내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의 존경을 드러내야 합니다. 듣는 둥 마는 둥 또는 들어도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인격과 삶을 굴복시키고 항복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본문에 보면 귀신을 굴복시키고 쫓아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병을 고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바로 듣고 배우고 그 말씀에 바로 엎드리면 그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와 영원한 죽음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그런 그림입니다. 성경에서 귀신 들림이나 병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관점과 다릅니다. 성경에서의 귀신 들림이나 병은 죽음의 현상이고 증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죽음이 찾아왔죠.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겪는 고통이고 불행이고 파괴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각인시켜주는 것들이 이 땅에서의 불행, 고통들입니다. 우리가 멀쩡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며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와 같은 것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왜 내가 고통을 당하나? 나는 의롭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오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지금 남보다 의롭냐 착하냐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별것 아닌 것들입니다. 모든 인류는 처음부터 죄 아래 태어났고 이 세상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죄 아래에 죽음 아래에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그 죽음의 정상인 고통과 불행, 유한함과 파괴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 들림과 병은 이 세상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죽음 아래에, 그리고 그 죄와 죽음이 뿜어내는 고통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림과 병은 이 세상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죽음 아래에, 그리고 그 죄와 죽음이 뿜어내는 고통과 불행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을 깨끗하게 치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았다, 어떤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그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귀신 들림과 큰 질병은 귀신 들리고 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고통 아래에 신음하고 있다, 죽음 아래에 죽어가고 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정상이고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의 병을 해결했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귀신 너머에 있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인간의 그 본질적인 죽음과 죄를 해결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난 것이고 병이 물러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들의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작은 고통이 아니라 우리들의 진짜 고통인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신 것은 귀신과 병을 고치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고치신 것은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의 아름다움과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를 제대로 경험하면 영혼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건강해지면 내면과 인격이 건강해지고 내면과 인격이 마음이 건강해지면 행동과 습관들이 건강해지고 삶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고쳐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생각들과 가치관 그리고 잘못된 습관들과 삶의 방식들을 고치기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의 수술대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암덩어리들을 도려내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의 권세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함을 잊고 약함에서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얽매인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고 진실된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제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의 내면과 인격, 삶에도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 우리의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약한 부분이 성령으로 능력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마음과 생각, 나쁜 가치관, 삶의 나쁜 습관들이 고침을 받고 새로워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